2020년 6월 28일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세상 밖에 이 모양 저 모양 살던 저희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시어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예배하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예배가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하올 때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교동문 34번 잠언 3장 우리 다 같이 함께 우리 봉독합니다.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우편에 장수가 있고 그 좌편 손에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을 세우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굳게 펴셨고 그 지식으로 해양이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안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로 내 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대저 여호와는 너의 의지할 자이시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25장 새 찬송과 또 같은 25장입니다. 멸류관 벗어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립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저 천사 기쁘게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리도록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이 거룩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의 나름대로 살다가 하나님 뜻에 맞춰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여 싸우는데, 이 시간 우리가 먼저 머리 들기 전 우리들의 삶의 고백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내 모양 내 뜻대로 삶을 살아오다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고 보오니 우리의 삶이 온갖 제약으로 얼룩져 있음을 이 시간에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는데, 아버지여, 먼저 머리 들기 전 우리들의 모든 제약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이 시간도 말씀을 받으며 우리 주님과 동행하기에 부족됨이 없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때에 놓여 있습니다. 정작 마지막 때가 다가오지만 우리가 깨어있기에도 부족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지도 못할 때에 놓여 있는데, 하나님 이와 같이 우리에게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 바르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발걸음이 좌충우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종로를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옵소서. 온 세상이 바이러스 19으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이와 같은 때를 맞이하였지만 정작 우리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온전케 서게 하시고 합력하여 손을 들이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서기에 부족됨이 없도록 하나님 지켜주심으로 인하여 속한 시일 내에 이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질병의 근원이 떠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정작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온 마음을 다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각 가정을 지키며 생활하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곳저곳 우리가 마음껏 다닐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적으로 마음껏 활보할 수 있는 믿음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올 때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헌금 시간입니다. 헌금하는 시간에 우리 찬송, 우리 71장 3절 찬송 부르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진 물질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부족됨이 없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드려진 물질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귀하고 복된 자리에 쓰여지게 하옵시고, 특별히 선교 현장을 위하여 쓰임되게 하시고 구제 현장에 쓰임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를 위하여 쓰임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려운 형편에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못 올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진 물질들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드린 물질 우리 하나님 간절히 아버지의 간구하며 소원할 때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간구 시간인데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시 주춤하는 것 같더니 지금 다시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이렇게 확진자가 나오고 하는데, 우리 모두가 또 특별히 더 유념해서 건강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서 우리가 지켜야 될 건 지킬 수 있도록,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이와 같은 어려움 때 어려운 환경에 빠지지 않도록 다 같이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찬양 200장 찬양, 새 찬송가 266장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이 시간 성경 말씀은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한번 더 깊이 있게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된 삶의 시작은 이렇게라는 주제로 말씀을 준비하고 그동안 전해왔습니다. 우리 모두는 나와는 관계가 없는 죄의식이 내면에 잠재되어 있음을 직면하게 됩니다. 죄의식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언제나 겹치는 죄의 문제인데, 어떤 경우에는 느끼지도 못한 채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무딘 양심을 가졌거나 아니면 성경에서 말씀한 것처럼 화인 맞은 양심들은 우리가 범죄하는 것 자체를 깨닫지 못하고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들은 이와 같은 마음들을 들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의식을 느끼며 죄에 대해서 늘 싸우고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 4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양심에 화인 맞은 이런 우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성경 창세기 1장 31절에는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으셨다고 하는데 우리의 세상 삶은 좋지 못한 부분들이 있죠. 죄악이 관영함으로 인해서, 죄악이 우리 인생을 지배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법과 질서를 유지하도록 명령을 또한 받았습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이렇게 요약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라, 하지 말라, 이 두 가지로 요약되어 있다고 우리가 유추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명령을 행하는 주소지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고 하시는 에덴 동산에다가 창조하신 그 사람들을 그곳에 두었습니다. 저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나 여러분들은 이 소속된 곳, 캘리포니아, 또 빅토밸리, 애플밸리, 히스페리아 등등, LA 등등 이런 여러 곳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지키고 살아가야 할 이런 명령을 지켜야 할 곳이 있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2장 15절에 보니까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명령 가운데 에덴 동산에 그 사람들을 두시고 다스리고 지키게 하셨고 또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어라. 이렇게 명령을 받았습니다.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게 명령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런 얘기하죠. 율법이라고. 예,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일을 먹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던 당사자들은 육신의 몸은 죽지 않았지만 영이 곧 죽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다.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위반하고 지극히 정상적인 관계가 끊어지고 말았던 것이죠.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렸어요. 정상적인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이라는 벽이 가로막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담이 막혀 있으면 우리가 담 건너편에 있는 사람과 소통을 이룰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단절은 곧 소통이라는 그 교제가 중단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경우를 예를 들 수 있죠. 중환자실에 환자로 있을 때에는 가족들과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환자가 운명을 하고 나면 가족과 소통이 끊어집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운명했다는 것이죠. 교제가 중단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큰 위기가 따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잃었던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관계를 회복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부터 회복이 절대로 요구되는 시간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그 첫 단계로 믿고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면 나타나는 증상들이 반드시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로 생활 속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라고 하는 것은 뭐 거짓말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남을 속이는 것 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우리가 기도도 할 수 있고 남을 위해 배려할 수도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가 바로 그 자체인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니까 후반절에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성경의 증거가 이런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있다. 그런 말씀이죠. 세 번째로 성령님의 내적 증거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고 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와 동행할 수 있는 동행하는 삶이 곧 그것이라는 얘기죠. 이와 같은 진행 과정을 경험하는 것은 주님과의 만남이 있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제부터 성도는 하나님과 바르게 관계하기 위해서는 항상 교제가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을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하나님과 교제를 잘하고 계신 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은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배워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깨우치고 그것이 하나님의 곧 명령이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항이라 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교제라 하면 사람들 간에도 애틋한 마음과 정이 오고 갑니다.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사귄다고 하는 것이죠. 혹시 안 보면 보고 싶고 궁금하면 목소리를 듣고 싶은 것, 그리고 챙겨주고 싶은 마음, 떨어져 있으면 함께 하고 싶은 마음으로 달려가 보는 마치 그런 것을 교제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죠. 하나님도 성도를 자녀로 인치시고 항상 교제 나누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둥근 마차바퀴 비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죠. 둥근 바퀴 안에는 4개의 축이 있다고 가정해 봅니다. 그것을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그 중에 축이 하나라도 무너지면 곧바로 마차바퀴는 쓸 수가 없게 됩니다. 4개의 축은 곧 기도, 성경 말씀, 교제, 전도라고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에 있어서 이 4개의 과제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특권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은 청와대나 백악관을 마음대로 드나들 수는 없죠. 그러나 한국의 청와대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계시죠. 거기에 그 아들 문준영이나 그분의 딸 문다희는 이 두 분 같은 경우에 그분에 속한 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를 마음껏 드나들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 교제라 하면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기초 위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제물에 죄인의 피는 건물되어 있습니다. 죄가 없는 의인의 피를 하나님이 제물로 받으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죄 없는 짐승의 피, 양의 피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그러므로 죄 사함이 따른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나의 죄값을 처리하셨습니다. 거룩한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은 제거함으로 비로소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자신의 죄를 위한 속죄가 되었다고 믿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받아 주실 수 있으며 받아 주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 말씀해 보면
그들이 갈보리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라고 이런 말씀이 나와 있는데, 이 성경은 킴 제임스 흠정역 번역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성경이나 개역 개정 성경에는 갈보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없습니다. 그곳을 골고다 또는 해골이라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갈보리라고 하는 그 표현 자체가 성경에 이렇게 참 우리에게 증거를 정확하게 증명해 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고 그가 다 그곳에서 이루신 그 일을 믿는 우리의 믿음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이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내어주시고 피를 다 쏟아내심으로 그 죗값을 다 치르셨다고 오늘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는데,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셨던 구세주는 이제는 우리 주님이시며 승천하신 대제사장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자유롭게 가는 것을 가능하게 해 주십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교제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교제의 발전입니다. 우리가 보통 교제라 하면 스킨십이나 대화를 말하는데, 하나님과 교제는 기도의 습관을 기르며 기도의 분위기에서 항상 살 때 강해지고 깊어집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방문하고 그와 시간을 보낼 때 우리의 교제는 깊어지고 풍요로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도 역시 같은 패턴으로 유지하면서 성숙하게 발전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또한 성경 읽기를 통해서 자라가게 됩니다.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도 여러 차례 성경을 읽지만 어떤 때에는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어떤 때는 그 전에 지나쳤던 말씀이 다시금 깨달아지고, 이런 것처럼 때때로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 달라진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읽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하는 것은 저나 여러분이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능하면 기도하며 성경을 상고하는 일로 시간을 우리가 보내도록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애쓴다는 말은 우리가 이런 말씀 잘 아시죠? 남자분들은 잘 모르지만 여자분들은 애쓴다, 그 얘기가 산모가 아기를 낳을 때 그러한 통증을 우리가 말하는데, 우리도 기도할 때 또 성경 말씀 때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와 같이 애쓰면서 읽어야 된다 하는 얘기죠. 교제의 방법 중 하나로 기도와 성경 읽기라고 했습니다. 그냥 어쩌다 한번 기도하고 어쩌다 한번 성경 말씀 읽고 그러는 게 아니고 정기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읽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꼭 기도하는 분 계시고,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꼭 읽는 걸 이렇게 지키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루 세 끼 밥 먹기 전에 성경 말씀을
5분을 읽든지 10분을 읽든지 그렇게 함으로 영의 양식을 우리가 육의 양식보다 먼저 섭취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 분도 또한 있습니다. 사람들 간에도 남녀 간 사랑의 교제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 사랑하는 두 사람이 서로가 말하고 듣고 하죠. 그것을 교제라고 하니까. 성경 중 가장 대표적인 관계는 신랑과 신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 초반절에 보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니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기서 신부는 교회를 얘기하고 신랑은 예수님을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신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예수님께서 신랑이 되신다라고 우리가 가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제 관계가 끊어지면 죽어져 갑니다. 멀어져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교제의 발전은 우리에게 이만큼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교제의 유지가 있습니다. 때로 죄가 우리의 교제를 깨트려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즐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해지고 무감각해집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을 잃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잘 아는 기러기 아빠 혹시 아시죠? 아버지는 고국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유학을 간 자녀, 그 엄마와 함께 떠나간 자녀와 그 아내를 위해서 그 돈을 벌어서 보내죠. 그런데 돈은 보내지만 교제가 그렇게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요. 아쉬운 일들이지만 비록 우리가 불순종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자녀가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혈육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누구든지 간에 죄 가운데 가담하고 있으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계속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나의 모든 죄를 자백하고 버릴 때에만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즉시 하나님께로 가서 당신의 죄를 자백하고 용서와 회복을 구하십시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여기 이 말씀 가운데 자백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자백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 자녀로 인정받은 자들이 우리가 회개를 마치고 난 이후에 이루어지는 일, 우리의 자범죄를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말씀에 신실하심으로 당신의 교제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필수 불가결한 교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 없이는 그리스도인이 진정한 주님의 기쁨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기쁨을 갖도록 하셨습니다. 여기 기쁨은 삶의 진정한 영적 기쁨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로마서 14장 17절에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네,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 살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로 그는 구원의 기쁨을 잃습니다.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를 경험합니다. 그들은 기도하며 성경 읽으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순종하는 이유는 다만 이렇습니다. 불순종은 죄를 유발하고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수 있기 때문에 순종한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9절의 말씀에 보니까 누구든지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인데 간혹가다 성령을 해방하는 일들을 저지를 때가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일은 우리가 신속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우리가 돌이켜야만 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죄와 사단을 이기는 생활의 필수적인 도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발전되지 못할 때 성경 공부와 기도가 게을리 될 때 신앙생활의 뒷걸음질이 시작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을 하지 않는다면 그는 곧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죄 가운데 빠지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들은 자신의 힘으로는 사단을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주와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주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고 힘을 얻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하나님과의 대화 생활인 기도의 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영적으로 강하게 자랄 수 없으며 죄와 세상을 이길 수 없어서 불순종이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위해 열매를 맺으려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교제는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교제의 필수 불가결한 것은 열매를 맺힌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가지 밖에 떨어져 나가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과 그리스도인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의 연합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견실이 붙어 있어야 포도나무로부터 생명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영향을 받아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를 유지하기에 실패한다면 우리의 생활은 삭막해지고 우리는 거의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 어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 살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증상 우리가 요약해보면 그는 구원의 기쁨을 잃을 수 있습니다. 결국은 죄 가운데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은 삭막해지고 우리는 거의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할 것입니다. 끝으로 요약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반드시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어서는 교제의 발전을 꼭 해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교제를 유지해 가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필수 불가결합니다. 교제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찾아들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위해서 발전을 해 나가야 되고 유지를 해야 되고 필수 불가결한 아버지와 이와 같은 요건들을 우리가 갖춰야만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 주님과 이와 같은 관계를 유지함으로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9장, 새 찬송가로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가주 성흥교회와 주님의 백성들과 그들의 생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